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때를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라는 표현은 앞선 사건과의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에 즉 앞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5장의 바로 앞장인 14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에 의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그리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기습을 해서 그 조카 롯과 빼앗긴 재물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4개 나라의 연합군을 그 한 가정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가서 빼앗아 왔으니 이건 굉장한 일인 거죠. 세계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영웅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죄악의 도성인 소돔 왕이 재물을 가져가라. 재물은 당신이 가져라. 사람만 보내주고 재물은 당신이 하시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재물도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모습을 봐요. 세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놀라운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그 엄청난 영웅적 행동을 하고 그런 믿음의 지조를 지킨 이 아브라함은 평안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한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먼저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기습을 해서 저 연합군을 승리를 거두었지만 저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전열을 정비해서 침입해 오면 318명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5개 부족 국가도 다 망했는데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한 가문이 막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언제든지 저들이 전열을 갖추어서 정비해서 오면 그건 감당이 안 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것이죠. 318명이 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318명이 31만이 보호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깊은 내재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한테 거기에 매여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늘 인생은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아이가 엄마가 떠나면 울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떠나면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워서 울게 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도대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고 있는 짐승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로부터 두려울까요? 상황을 보면 전혀 두려울 상황이 아닌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재된 감정, 원초적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니, 저 정도면 뭐가 염려가 되고 저 정도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저기 반만 되더라도, 절반만 되더라도 늘 콧노래 부르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생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깊은 두려움이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방패를 만듭니다. 돈이라는 방패로 막아보려고 하고, 사람과의 인맥이라는 방패로 막아보려고 하고, 지식이라는 방패로, 이런저런 방패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방패로는 이 원초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이 원초적인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를 막을 수 있는, 너를 방패할 자는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패고 이 민족의 방패고, 하나님은 방패인데, 문제는 그 방패는 사용하고 들고 막아야 되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방패라고.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방패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최고의 재질로 만들어진 방패라도, 어떤 칼과 어떤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라더라도 그것을 들고 막아야 그게 방패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지, 그냥 방패네 하고 그냥 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패를 들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적의 공격도 하나님을 방패 삼아 막으면 막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수많은 불화살, 수많은 공격,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방패를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패로 잘 막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불화살과 수많은 공격을,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방패 삼고 그 모든 불화살을 다 막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전부 거기다 전부 흘러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 왕을 그 칭송하던 신하들이 전부 등을 돌려서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때도 하나님을 방패로 딱 삼고 그 모든 불화살과 공격을 막는 걸 보여요. 우리 시편 3편 3절 이하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3편은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시편 3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방패 삼으니까,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나고 하나님을 방패 삼으니까 천만 명이 다 달라붙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한두 사람 몇 사람만 나를 공격해도 두려워하고, 천만 명, 마을이 천만 명이지 천만 명이 다 달라. 시편 3편에 내가 자고 일어나 편히 자고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방패, 하나님 방패 뒤에 내가 있으니까
천만 명이 다 달려들어도 이 방패 뚫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대적의 불화살, 어떤 대적의 칼과 창이 달려와도 하나님을 방패 삼는 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시편 28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힘을 삼았더니 내가 크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인생.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걱정과 한숨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방패가 부실하기 때문에 방패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를 들고 막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패의 문제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방패라고 하시고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먹을 것이 귀하고 다 이렇게 물품이 귀할 때 엄마가 시장 갔다 오고 장날 갔다 오면 엄마 손에 뭐가 들려있냐 늘 그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보따리 풀면 거기에 뭐가 나오나 엄마 손에 뭐가 들렸냐. 장날 갔다 오고 5일 장날 갔다 오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엄마 손에 뭐가 들렸냐.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면 엄마가 어디 나갔다 왔을 때 손에 뭐 들고 있냐, 이 손에 뭐 있냐를 보지 않고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이 편안하신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내게 무엇을 주느냐, 그게 초점되었던 인생에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와 필요에 따라 우리의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깨달아지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랬습니다. 늘 불만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악한 놈들은 더 잘 되고 악한 놈들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박국 3장 7절로 18절 시작.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중간고사 없으며 점점 찍어놓은 거 있죠? 몇 개가 없어요? 없으며 5개가 없어. 그 안에 넣어야 돼. 그게 이번 달 중간고사예요. 지금 기말고사 시간에. 예? 뭐가 없으며 하박국 3장 7절에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 명예가 없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인맥이 없고 뭐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그 안에 넣으란 말이에요. 기말고사 A뿔 맞을 수 있죠? 예. 원어는 뭐냐? 원문에는
3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게 5번이나 나와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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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도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동네 글짓기 대회 1등 하려고 경쟁하지 않아요. 예? 방배동 글짓기 대회에 1등 하려고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내가 이번에 1등이, 그렇게 경쟁하는 사람 없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뭐 글짓기, 동네 글짓기 대회 1등 하려고 애쓰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임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구하려고 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기에 내 잔이 넘쳐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근원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이 가문을 이어갈 자식이 없다는 게 이게 그에게는 큰 부담이고 걱정이고 염려였던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오늘 본문 2절 3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식이 없음에 대한 이 두려움, 염려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건 그의 존립 근거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 다른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존립 자체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수천리 길을 갈대아 우를 떠나 수천리 길을 와서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지. 예?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고 다 축복하고 약속이 13장에서는 너 땅에 태클을 셀 수 없지 않냐. 너 자손을 내가 땅에 태클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여기 온 거 도대체 왜 있냐 말이에요. 거기 갈대아 우르 하란에 살았으면 얼마든지 잘 살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에는 끝나버리는 인생.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절규인 거예요. 절규. 하소연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마 저녁 때인가 보죠. 아브라함아, 너 밖에, 너 장막 밖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봐라.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공기가 좋았겠어요. 하늘의 별이 총총 하늘의 별이 말로 닿을 수 많은 거예요. 여기서 퀴즈. 우리 새생명의 교인이라면 이거는 다 기본을 알아야 돼. 현재 과학기술로 관측 가능한 별이 70섹스틸리언이라고 그랬어요. 이 70섹스틸리언은 현재 관측 가능한 거로 볼 수 있는 별이에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곱하기 몇 배라고 그랬죠? 10배. 그래요. 10배라고 답이 내야 이거는 새생명교회. 뭐 5배. 이거는 헌생명교회야. 새생명교회는 10배라고 해야 돼. 10배. 발표를 했잖아요. 호주 천문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무별 셀 수 없지요. 너 자손을 그렇게 말해요. 너무 황당해요. 믿기 어려워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어떤 나무 하나 보고 상수리 나무 하나 뭐 큰 나무 하나 보고 야 너 저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저 탄탄하게 있었잖냐? 내가 네 자손에게 저런 나무 한 그루 같은 그런 자식 하나 줄게. 그러면 좀 믿을만해요. 한 명 준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 보여주고 아니면 바위 하나 보여주고 뭐 하나 얘기하면 그래도 믿어질 것 같은데 아니 하늘의 무별을 보고
너 셀 수 없듯이 그렇게 주겠더니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요. 믿어버려요, 이걸. 이걸 믿는다고요? 자, 오늘 보면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는요, 하나님도 놀라고 아브라함도 놀라요.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도 놀랍잖아요.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무별과 같이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놀랍고, 또 그걸 믿어버리는 아브라함도 놀고, 믿는 걸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도 놀랍고, 다 놀라운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지. 놀랍지 않아요?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그걸 믿는 아브라함이나 믿는 걸 보고 감동해서 의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이나 다 놀랍다고.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 뭐를 믿은 걸까? 도대체 지금 뭐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 뭐를 믿고 믿는다 그랬고, 하나님 그걸 또 의롭다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 놀랍잖아요. 신비하잖아요. 네. 그거를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풀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 안 했다면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단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놓으니까 이거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사도 바울이 그걸 갈라디아서 어떻게 풀어갔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 이 믿는 실체가 뭐냐? 여러 자손들을 주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내가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라는 이 복수형을 쓴 게 아니라 네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 단수형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단수형으로 받아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으니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푼 해석이라고. 놀랍잖아요. 자, 우리 그럼 본문 다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여호와다. 단수형을 썼잖아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단수형을 가지고 이 자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 모든 예수를 통해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믿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할 그때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예수님의 그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당시 쪽, 너 나이 몇이냐?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의 인물인데 너 나이 50도 안 돼가지고 뭐 아브라함 봤다고? 그렇게 따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육신적으로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장초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마태복음 16장의 내용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여기서 주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번역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17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무뼈를 보면서 내 자손이 저 무뼈과 같을 거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이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지내고 다 함께하고 오늘도 같이 밥 먹고 그랬던 30살에 30대의 그 초반의 예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나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30대 우리 30대 누가 되나 30대 그 초반에 오늘도 같이 밥 먹고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 마시고 다 그렇게 했어. 교제하고 대화하고 웃고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함께 같이 지내는 거야. 잠도 같이 자고 늘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이 잠깐 갔다 올게. 어디 가시면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런데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같이 지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의 역사니까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지만 같이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 지냈어. 밥도 같이 먹고 늘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게 믿음이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나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네가 혈육으로 네가 지식으로 네가 경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줬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믿어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는데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셔봤어? 근처에 있어봤냐고 구경해봤냐고 포도주 마신 적 있냐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갔냐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포도주 한 잔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물로 포도주 된 걸 믿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 그 믿어지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네가 믿어.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러니 은혜고. 그래 그 다음 절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 다음 9절에서 말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어지기도 하고 다 그런데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현실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지요.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믿으는 짓인데 뭔가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얘기하는 증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닥치고 믿어.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닥치고 믿어가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증표를 보여줘. 증표. 에? 어떻게 증표? 아브라함아 너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숫양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와서 반을 잘라라. 그리고 그 반을 잘라서 내가 증표 계약을 하자.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쪼개가지고 피를 흘리는 짐승을 양쪽에 두고 그 사이를 계약 체결자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야. 그게 계약의 증표야. 나랑 계약의 증표를 맺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임대차든 뭐 매매 계약이든 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찍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소나 염소나 숫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이를 갈라가서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 체결자가 둘이 손을 잡고 걷는다고. 나랑 계약 체결을 하자고. 3년 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염소, 소, 암소 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그 하나님 약속을 증표를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손잡고 둘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대 사회의 계약 체결 형식은 취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고대 사회에서 그걸 지나간다는 것은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 계약, 이건 뭐 피를 걸고 맹세한다는 건데, 아브라함과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피 흘림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연기가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계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횃불의 형태로 불타는 횃불로 지나갔을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거, 신실히 이행할 수 없다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나의 피를 걸고 내가 이 계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걸 감당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증표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 짐승을 쪼개놓고 그 지나가는 그 증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해서 쪼개지는 십자가의 죽음, 그 증표를 성취하는 횃불 언약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실히 못 지켜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인생은 다 쪼개야 돼, 죽음을 당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계약 체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걸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는데, 오늘 18절부터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갓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라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 봐라,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전체를 다 너에게 줄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그리고 10개 족속들을 일일이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차지한 이 10개 족속의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구체적으로 그가 차지할 경계와 그가 차지할 족속들 10개 족속을 일일이 다 언급해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고 이건 실제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하고 구체적인 경계와 거기에는 족속까지
일일이 다 언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고 실제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손에 잡는 게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막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까지 얘기한 거야. 족속까지 다 일일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잡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경계선까지를 설명하시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10개 족속, 이들은 강대한 족속이에요. 이들의 족속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 구체적인 막연하게 뭐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이 족속, 하나님이 부른 이거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이들은 이미 강대한 족속이에요. 내가 정리할 거야. 이 경계 내가 정한 거야.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너희가 취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만이야 400년 후라는 거예요. 400년 후. 400년의 세월이 기다립니다. 너희가 너 이후로 4대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경계와 족속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 인내의 증표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약속.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뭐를 기억했을까요?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기억했다고. 분명히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헷족속, 불족속, 가므리 족속, 이 족속 10개 족속, 또 땅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정복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경계선과 부족, 멸할 부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예요.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고 아무리 영웅적인 일을 해도 공허한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기는 이 근원적인 원초적인 이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취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될 때 두려움에서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 몇 가지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상급으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기를 원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약속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큰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